우리 교회처럼 식사가 이렇게 맛있게 나오는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복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은 정말이지 쉬운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피곤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는 금요 예배 그 저녁의 시간보다 이 오후 예배의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쏟아지는 졸음과 육신의 피곤함을 이겨내면서까지 굳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기다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믿음의 고백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다림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기다림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서로를 향하여서 고백한 것처럼 은혜를 기다림 가운데 위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견디기 힘들고 답답한 때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고 기나긴 기다림의 터널을 통과할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를 마주할 때면 우리의 힘은 쭉 빠지게 됩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나 자신을 비난하기도 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내 기도 안 들으시고 무엇하는 것인가 하면서 말입니다. 보이는 답도 없고 보이지 않는 답도 없으니 결국 지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 나 자신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기나긴 기다림에서 완전히 지쳐버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 그리고 한 민족 이스라엘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누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그 기다림의 배경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마지막 장 26절의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와 맺음, 언약 맺음으로 시작된 그 창세기의 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요셉의 죽음, 요셉이라는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 애굽 땅에서 칭송받는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의 흉년을 편안하게 넘어가게 했으니 바로와 애굽의 국민들 모두가 요셉을 믿고 따랐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셉의 든든한 보호막 아래에서 비록 이방 땅에 거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그 땅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요셉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이방 땅에서도 눈치 안 보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요셉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연수가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마침내 죽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 애굽 땅의 많은 사람들은요, 요셉의 죽음을 두고 참 많이 슬퍼하고 요셉이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했는지, 어떠한 보호를 요셉이 이 땅 가운데 했는지를
기억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죽고 난 이후부터 문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땅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파라오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는 곧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향한 끔찍한 박해가 시작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평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은요, 하루아침에 대격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유민에서 아무런 권리도 없는 비참한 그 노예 생활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잠깐 동안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려 400년이나 그 노예의 생활들이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인고의 시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셨나 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셨다는 그 약속이 이제는 끝났나 보다 하면서 끝없는 절망과 탄식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원망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게다가요, 평범하게 잘 살아가는 저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저들과 같지 않을까? 분명히 우리 부모님에게 듣기로는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생활했다고 했는데 지금 나는 왜 이런 상황에 빠졌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의 인생들을 비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왜 400년이라는 기토록 긴 시간 동안에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침묵하셨던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 성경 인물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지키겠다,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잊어버리시고 그들을 잊어버리셨던 것일까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 400년이라는 캄캄한 침묵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들을 400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난 그 이후에 마침내 시작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길고 고통스러운 400년의 침묵을 깨뜨리신 우리 하나님의 크고 크신 그 은혜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답답한 기다림의 시간,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긴 침묵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고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그리고 야곱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기나긴 침묵을 깨뜨리고 모세를 부르셨던 거예요. 피조물과 맺으셨던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그 언약은요, 일반적인 약속과 차원이 다른 계약입니다. 계약이에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 맺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장면 하나가 나타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반으로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무엇이 지나갑니까? 불이 지나가고 있어요. 불이. 여러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 이것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맹세의 방식입니다. 언약의 양 당사자가 쪼개진 재물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이 약속을 죽기까지 지키겠노라 하며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언약의 효력은 그 대상이 완전히 죽어서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한 효력을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언약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보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이를 기억해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불리하고 너무나도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무엇라 맹세하셨습니까? 너를 수많은 자녀를 너에게 줄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너에게 줄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마어마하고 이 무시무시한 조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의무는, 즉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18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후반절의 말씀에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화려한 것들에 유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시선을 단단히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의 유일한 의무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 이방 땅 애굽 땅에서요,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요셉으로부터 시작된 애굽 땅 안에서의 평안함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하고 화려한 애굽의 문화에 유혹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단단했던 믿음들이 부서지기 시작하고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말씀의 법을 잊고 왕의 법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민족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언약의 의무, 믿음의 의무, 이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주님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400년의 철저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그 언약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만하면요, 사람이라면 포기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직장인이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다면 사장은요, 그 사람을 자를지 말지를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에서 또한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한 불만들이 쌓이고 되돌릴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면, 약속했던 것을 계속해서 어겨간다면 이혼을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바보 같은 사랑을 끝까지 이어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하겠다 하며 그 약속을 나는 지키겠다, 다시 한 번 더 맹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모세를 향하여서 말씀하는 거긴 하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다 보았다. 그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다 들었다. 그 깊은 근심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의 말씀에서 마침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실하신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깨닫게 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놓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질 때조차 나를 향한 구원의 언약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승연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1절의 말씀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한 그 이후부터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가축을 치는 목동으로 일하게 됩니다. 늙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는요, 이 때를 지날 때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들이 참 많았는데,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왕에서 목동으로 그의 인생이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모세는요,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이 변화하는, 인생이 뒤바뀌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떨기나무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그때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이전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어릴 적 애굽 왕궁에 있을 때 보모로 들어왔던 자신의 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들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망쳐 나오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난 이드로는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미루어 봤을 때 모세는요, 지난 그 40년간 자의든 타이든 자신의 어머니와 장인인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수없이 들었던 이 말씀은요, 모세가 비록 방황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보일지라도 들었던 그 말씀의 씨앗은 결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영혼의 깊은 곳에 그 말씀이 심겨져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의 씨앗이 모세의 영혼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불꽃 가운데에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서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저 애굽으로 갑니까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히 알아듣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일은 오직 철저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 영혼의 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요, 분명한 사람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 없는 기나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언젠가 불꽃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씨를 뿌릴 기회를 애써 노력하여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이해가 안 되어도 묵묵히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묵묵히 지켜나갈 때에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쌓여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마침내 살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인내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 4절의 말씀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며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때가 마침내 이르렀을 때에 기나긴 침묵을 깨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한복판으로 찾아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찾아오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무엇라 부르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며 부르십니다.
한 번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이나 친밀함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아마도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 오랜 시간을 두고 지켜봤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애타는 사랑의 마음으로 너의 이름을 내가 지금 부르고 있으니 이제 너도 반응하여서 나를 바라봐 달라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애타는 주님의 음성이 40년 동안 광야의 고독 속에 갇혀있던 모세의 귀 속에 들린 거예요. 어쩌면 모세는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 나를 아는 사람은 이드로와 그리고 나의 가족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완전히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도 모세를 잊으신 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묵묵히 양떼를 칠 때에도, 외로움과 패배함과 그러한 두려움에 사무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제는 너의 실패한 과거를 보지 말고 너의 초라한 그러한 상황들을 보지 말고 지금 너를 부르고 있는 나를 한번 쳐다봐 주겠니 하며 말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눈을 맞추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시는 위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은혜의 말씀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12절의 말씀은요,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머니를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장인 이드로를 통해 지식으로만 알던 그런 하나님이 이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도망자에서 사명자로 바뀌게 되고요, 목동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바뀌게 되고, 인생의 실패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과 눈을 맞출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모세가 갇혀있던 미디안 광야처럼 캄캄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기도 하고 내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것 같은 패배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단 하루도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음을 믿음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이 오후 예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사수하며 내 영혼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갈 때에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그 기다림의 터널은 마침내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위대한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